자, 오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미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이제 목숨,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제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탐하는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내에게 부부관계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의 왕한테까지 이제 이 일이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앞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내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고 아울러서 사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떠났으니까요. 그 많은 또 풍요로운 재물도 함께 얻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가까스로 아내를 찾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좀 대부분 좀 치명적인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또 누구나 위협을 느끼면 또 살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그렇게 좌절되거나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떠났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바로 기근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물질의 궁핍함 혹은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오늘은 기근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나 풍성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줌으로써 재물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재물은 거짓말이 탄로 났음에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처럼 다시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울러서 그의 조카 롯 역시도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그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요,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창세기 12장에서 세겜이라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에서 이곳을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의미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의 실수와 어쩌면 아내 사라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일이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사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물론 자만하면 안 되죠, 항상. 근데 반대로요. 몇몇 가지의 그 커다란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문제가 없고 강인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와 약함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뜻을 그를 통하여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피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또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애굽 왕 앞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일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부유해 졌고요. 이제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어떤 또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제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부유함으로 생긴 한 가지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조카 롯과의 다툼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지만 그 조카 롯도 소유가 넉넉해졌대요. 그래서 같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같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땅덩어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가축들이 풀을 먹고 이렇게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얘기가 왜 등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성경에서 기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부유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실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애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잃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살기 위한 실수였지만 그냥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이제 자신의 아내도 잃을 뻔했었어요.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락없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풍요로워진 재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카와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이제 조카를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이제는 조카하고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삼촌 아브라함이 굳이 조카 롯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관대함과 인자함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멋있죠?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훨씬 더 어른으로서 결정하고 지시할 수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너는 그 다음에 선택해. 근데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상관없어. 네가 좋아하는 네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기근과 관련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의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서 살려고 간 건데 완전히 다 잃을 뻔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바로를 통해서 물질을 받기는 했어요. 사라를 내어주는 대신. 근데 여러분, 사라를 내어주고 물질을 얻으면은 그거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 사라를 잃으면 다 잃은 거죠. 그런 위기가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사라도 데려갈 수 있었고 또 거기에다가 풍요로운 재물도 바로를 통해서 받은 그 재물도 함께 들고 가나안에 오게 되죠. 기근을 벗어나 보겠다고 발버둥친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심각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재물을 허락하셨고 가나안에 그 재물도 가지고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을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느낀 거는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그렇게 옳지도 않고 또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도 다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고 또 물질도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혼자서 뭐 발버둥 치고 막 고민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위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주권과 다스리심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죠. 누구나 그래요. 항상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최선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근데 또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먹을 거를 찾고 물질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한순간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아내를 잃을 뻔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다 이렇게 수리를 하더란 말이죠. 다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좀 치명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했겠지만 또 동시에 내가 참 위험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 수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다 해소를 해버렸구나라는 나름대로 이제 상당한 그 신뢰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교훈을 통해서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 필요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물이 없어서 사흘 길을 헤매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놨으면 이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사단과의 시험에서 처음 시험이 뭐냐면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문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생긴 일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가장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물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이런 기근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아브라함도 무언가를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거 있어야 될 줄을 더 잘 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우친 거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기근이 오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지 그래서 애굽에 갔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되었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냈어.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싸움거리가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배고픈데 당연히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걸 거절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어떤 그 부유함,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온전하게 구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애굽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항상 이 두 갈래 길에서 서성이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신앙은 그 기초적인 아주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 너희가 고민과 염려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출발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부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부유함을 얻게 됐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의 목적이 그것을 더욱더 쌓고 더 그 부와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 원하는 걸 축적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지 이런 말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이제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둘이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원하는 데를 가라고 하는데 롯이 선택한 게 뭐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심판의 장소죠. 나중에도 이제 성경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이거는 상반된 표현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이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죠? 네가 좌하든 우하든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이것저것 가르고 따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롯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조카에. 그런데 조카 롯은요, 저 땅이 에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애굽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신앙도 있고 동시에 그러나 세상도 섬기고 싶어하는 롯의 마음을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얼마 전에 요나서 나눴는데 뭐라 그러죠?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을 도망쳐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그러나 애굽과 같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십자가 신앙 좀 달콤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을 주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또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도 좀 다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싶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좀 그런 부족한 것들이 좀 채워지고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고 남들한테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붙잡고 싶은 그런 롯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런 고민과 선택,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현실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혹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롯의 갈등은 결국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롯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그 땅도 악하지만 바로 그렇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마음. 바로 정말로 심판받아야 될 바로 조카 롯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조카 롯도 더 큰 풍요로움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하면 좌하겠다,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최소한 그가 풍요라든지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강렬하게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겠죠. 저기를 가야 돼. 저기를 가야지만, 저거를 얻어야지만, 이게 있어야지만. 조카 롯의 마음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니에요. 저거를 가지든 갖지 않든, 저기를 가든 가지 않든, 저걸 얻든 얻지 못하든, 이 방법을 하든 하지 않든, 최소한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겁니다. 어떤 신뢰요?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에 대한 확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시자 그가 그 풍요 앞에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조카 롯에게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신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롯의 선택, 그 갈라진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했던 그의 선택은 바로 큰 죄인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있고 없고 가고 안 가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물질, 그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하지도 말래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너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데 내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겠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고 지금 나를 따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필요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겠니? 생존을 해야지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뼈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이 바로 그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라면 물론 그걸 기도해서 얻어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그거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가게 되는 그 영원한 땅,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복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엔 한편으로는 또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도 성도분들 중에 많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거리가 중요하고 이런 멀리 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서 또 가까운 데서 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왕래가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걸 가져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저기를 가야 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카 롯처럼 우리는 최대한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